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다 보면 찾아보기 힘든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얼굴일까요? 바로 행복한, 기뻐하는 얼굴입니다. 다들 뭔가 몸이 건조하고 아무 감정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뭐 버스 타거나 또 지하철 타도 대부분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냥 멍하니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전에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세부터 50세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에 8.6초니까 다 계산해봐도 하루에 90초 이내에 밖에 웃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3시간 6분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3시간 6분. 남녀로 나누어서 보면 여성은 3시간 30분, 남성은 2시간 30분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고작 1분 30초를 웃고 3시간가량 염려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 몇 년 전의 조사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더 어떻게 보면 이 근심의 시간이 더 길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제 뉴스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또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 통해 우리가 들려지는 소식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보다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매일매일 다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그 상황을 보면서 어렵다,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의 연속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항상이란 거는 틈없이 언제나, 가끔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1분 1초 다 기뻐하라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항상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가끔 기뻐하라는 말로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런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 바울이 살아왔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말은 정말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그는 억울하게 오개가 찍기도 하고 정말 수도 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란 단어의 헬라어는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들리면 어떻습니까? 그 소식 듣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이,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이란 것은요, 듣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노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막 근심 걱정하다가도 기쁨의 소식 들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얼굴이 펴지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벌쩍벌쩍 뛰어 춤을 추게 됩니다. 바로 기쁨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그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그게 큰지 모릅니다. 막 집주인이 별거 아닌 걸로 가지고도 뭐라 하고 진짜 집안에 망치 못질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 집을 계약하고 이사 날짜를 정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뭐라 하더라도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에게는 내 집이라는 기쁨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전 같았으면 그 얘기에 막 속상하고 마음 상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거야. 그래라 얼마 안 남았다. 내 집이 있다. 또한 임산부들도 마찬가지죠.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있다는 거 힘듭니다. 입도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누워 자지도 못하고 정말 행동하는 게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산부들이 왜 그 고통을 감내합니까?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쁨의 소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내하며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의 소식은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이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나를 옮기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우리는 들어가면서 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요, 우리가 100억을 줘도 1000억을 줘도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백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며 또 영원한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영원한 것을 얻은 우리가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 없어져 갈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항상 기뻐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기도 어렵고 가끔 기뻐하기도 어렵고 정말 어떨 때는 가뭄에 콩나듯이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어떤 것들입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 흥겹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병력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안전병력은 어떻습니까? 발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끼의 양식을 위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한 끼에 급급해서, 한 끼 해결에 급급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때 그 앞을 누가 지나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요구합니다. 뭘 요구했습니까? 동전입니다. 구걸해 달라고. 내 한 끼를 책임져 주세요라고 구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돈을 주지 않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헛된 것이 아닌 본질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 잡아 익히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을 줬다면 몇 끼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배고파집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 즉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고침받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의식주도 해결하고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임했더니 그의 본질적인 문제, 걷지 못하는 그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본질적인 기쁨보다는 당장 보기 좋은 거, 누릴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가짜 기쁨입니다. 짝퉁 기쁨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 있는 쾌락이에요. 그 쾌락을 잠시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누리는 쾌락을 쫓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이 이미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전도서 2장 2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가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권력자인 솔로몬,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세상의 모든 쾌락을 추구했던 그 솔로몬이 왜 그랬느냐? 두 가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시험해봤더니 그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여서 내가 과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술을 마시면서 쾌락을 쫓으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집들을 짓고 포도원과 여러 가온을 만들고 남녀노비들 사기도 하고 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하고 은과 금을 너무 많이 가져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내들, 첩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비만 700에 후궁이 300이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느꼈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들,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세상이 이것을 가지면 다 기뻐하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아파트의 평수를 늘려가고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하고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 또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나를 위하여 행했던 그 쾌락, 나를 위해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은 다 순간의 기쁨, 가짜 기쁨, 쾌락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솔로몬 같은 갈림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참된 기쁨이 있는 곳을 가는 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순간
적인 기쁨, 당장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쫓아가는 길이 나에게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쉽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쾌락을 쫓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전 한 입이 아닌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셨던 이유,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본질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을 그는 마음에 품고 모시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커졌지? 아니,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왜 해결되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도 있어요. 너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보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외부에서는 거친 풍랑이 나를 향해 다가와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안에 평안이 샘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요, 더 두렵고 걱정, 근심으로 막 더 눌려집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기 위해 할 일들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있으면 눈에 보이거든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능력받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70인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0인에도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여러분, 지금 70인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에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 고침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고 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능력 행한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상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조금 잘 된다고, 가정이 화목하다고, 회사 인정받았다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참 기쁨이 아닙니다. 좀 안 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나를 언제나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 때,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깨어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태가 되면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려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랑과 환란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은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희락, 즉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 카라는 은혜를 뜻하는 단어 카리스와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흐르고 그 가운데 하나인 기쁨이 나를 붙잡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50편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라고 고백합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 웅덩이 파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었을 때 성경에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임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파워, 힘이,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즉 성령이 부으시는 능력이 다윗을 붙잡아서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그는 그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파워하고 계십니다. 안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기쁨 부어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도록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해야지라고 몸부림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저절로 기쁨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해야지라고 억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성령님 나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꽉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서 항상 기뻐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부으시는 기쁨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할 준비를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지금 리허설 중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는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항상 기뻐하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미 정해졌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참 소망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 소망이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명령처럼 기뻐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환경에 따라 기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해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